에스겔서입니다. 대선지서 세 번째 책, 네 번째인가요? 네, 에스겔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손길문화원에서 합니다. 자, 우리 손길문화원 우리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 전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야사 그리고 훈민정음 이런 것들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으로서는 사도더마 아시아교회 복음과 훈민정음 실용한 걸 루스 이야기 등이 있고요. 염동 목사님 쓴 책들 그리고 사도더마 이야기 정학봉 목사님 쓴 우리 도마에 대한 텍스트북과 같은 책입니다. 예수 성야호와전 여호와전이라는 뜻으로 이경훈 목사님이 쓰신 책이 우리 민족 속에 일하고 이루어지는 그 신명기 법전에 대해서 그리고 경교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찬양. 자, 오늘 에스겔서를 공부하는데 에스겔은 소망의 책이에요. 유다의 여호야긴 원년 8살의 여호야긴 8살인지 18살인지 성경책이 양쪽으로 갈려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게 정확한지는 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바빌론의 공격 앞에 항복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여호야긴 앞에 있는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여호야김 왕이 바빌론을 반역을 하고 그 바빌론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게 되죠. 이때에 여호야김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바빌론 군사들이 저 애굽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때에 여호야긴이 나가서 항복을 하죠. 바빌론 군사할 때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항복을 해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이때 잡혀갈 때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또 잡혀가게 되는데 이것이 제2차 포로예요. 2차 포로. 1차 포로는 잡혀간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가 아는 사람? 다니엘, 예? 다니엘인가요? 예, 다니엘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 사람들이 1차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이고 2차 포로에 잡혀간 사람은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2차 포로에 잡혀가고 그때 여호야긴 왕도 같이 잡혀가게 되죠. 자, 유다의 모든 장인, 기술자 등 특수층에 속한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물론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큰 박해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많이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였죠? 도공들, 예? 자기 만들고 하는 예, 도공들이 많이 도자기. 잡혔어요. 예. 왜 도공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자기네들은 그런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음. 일본에는 이 도자기 기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디다가 그릇을 만들었냐면 나무 그릇이 주로였어요. 나무로 만든 그릇. 그래서 도자기 그릇 하나 있던 그 보물처럼 여겼어요. 아주 굉장히 귀중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당시 그 일본의 갑오 중에 하나가 국보 중에 하나가 그 막사발이거든. 막사발. 이 막사발 우리나라는 막 썼다 해서 막사발이잖아요. 흔하게 음, 쓰던 거 그것이 일본에 들어가면 아주 국보가 됐어요. 국보가. 그 정도로 어 그 질그릇 그릇을 만든 그릇 도자기 이것들은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었죠. 자, 우리나라는 이런 도공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외정 시대에 우리 도경을 한 20만 명을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네. 이 일본 사람들이 잡아가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나무 그릇을 썼어요. 나무로 된 거. 이 나무를 파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날은 덥잖아요. 날이 더운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쉽게 부패해요. 그리고 나무가 썩고 상하잖아요. 뭐 음, 지금처럼 칠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칠을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병이 드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그릇에서 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자기 그릇은 이제 깨끗하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도자기를 엄청나게 선호를 했는데 만들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공들을 잡아가 가지고 그들을 막 그냥 그들로 하여금 도자기를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도록 이 도공들을 굉장히 우대를 해줬어요. 우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공들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음. 고국으로 뭔가 가라고 그래도 안 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대우받았겠죠. 예. 일본 땅에서는 이 기술자 도공들이 굉장히 높임을 받았어요. 우대했어요.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주 천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 봐야 천대받을 거. 일본에서는 대접받고 잘 살고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안 돌아오고 도자기를 잘 만들어서 이 도자기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 영국으로 와요. 영국 황실로. 음, 그 일본 도자기가 영국 황실을 전부 다 지배를 하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도공들을 잡아가지고 일본이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게 됐죠. 그래서 유럽 사회에 일본 도자기가 최고의 명품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만든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바빌론 사람들도 어, 그 이스라엘의 기술자들 다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이 2차 포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박해를 받기보다는 그 인정도 많이 받고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도움을 많이 받게 됐죠. 이들은 기술자이거나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바빌론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해서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은 그래도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25살에 끌려왔죠.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온 그는 모든 공부를 마치고 후보자로서 5년간 세월이 흘러야 지나야 30세가 되던 해에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성전이 없는 나라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1장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1장 1절이요? 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예. 자, 여기 30년, 30째 되는 해. 그렇죠? 네, 거기는, 예, 30년이라고 그랬죠? 네, 거기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에스겔이가 30세가 됐다는 뜻이에요. 30세가 됐어요. 그러면 이 30세가 되던 해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30이 왜 중요하냐면 에스겔은 제사장 공부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사장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친 것이 이제 25살 되면 다 마쳐요.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도사가 되는 거죠. 어, 지금 전도사님, 현도사님 지금 몇 년 됐어요? 전도사 생활. 저는 몇 년 안 됐어요. 어, 전도사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뭐 장로에서는 강도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5살에 모두 학급을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말하자면 전도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나이가 30이 되면 안수를 받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반열에 서게 되죠.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30세 이상이 돼야 안수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들은 뭐 감리교 같은 좀 그렇지 않는데 하여튼 30세가 되면 그때 뭐 안수를 받아요. 근데 에스겔이가 25살에 끌려갔는데 나이가 3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게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되겠죠. 제사장이 네. 돼야 되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제사장이 되려 제사장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포로의 신사가 됐으니까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 늘 기도했죠. 왜 선민이 이방이 잡혀와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묻곤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았기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한 처지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성전 안에서 그 안에서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 계속 공부만 했지 뭐 세상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활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생활을 했냐면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길에 가서 보면 제사장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랍비 공부하는 사람들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어, 그런 사람은 영국도 있죠. 네. 예. 그런 사람은 수영 길고 젊은 사람인데 모자 하여튼 모자가 까만 모자에다 옷 전체가 까맣게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인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 고향 공부만 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데 저는 모르는 거야. 그냥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어, 그러한 생활 속에서 지금 어, 에스겔은 제사장이 못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렇게 간절하게 그 기도하고 좀 안타까워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이제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됐고요. 원래 귀족이었고 제사장이었고 25살 되던 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의 테라비브에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어, 그리고 에르미야,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같은 시대에 조금 차이는 있어도 다 같은 시대 사람들이었죠. 13번의 이 연대기가 이 13번의 연대가 여기 나와요. 여기 첫 번째 1장 1절에 서른째 되던 해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연대기가 기록이 돼요. 어, 그는 BC 597년 2차 포로 시에 여호야긴 왕과 같이 포로가 되어서 5년 뒤인 BC 593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 바벨론에서 소명을 받고 585년까지 예언하다가 예루살렘 멸망 후 잠잠하던 그가 572년에 다시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하고 나서는 그 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자기가 예언을 하지 않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써 572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접 국가들을 의지하려고 한 것에 대한 죄를 책망하고
인접 국가와 더불어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함락하고 난 다음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에스겔은 포로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 것에 대한 그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해요. 그래서 어, 이제 후사적된 백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그런 소망을 막 갖다 주게 가져 또 가죠. 그래서 회복될 소망 희망을 갖게 하고 그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후반은 앞날에 대한 약속으로 바꿔주면서 이제 세계가 그에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도망가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온다. 다 돌아오다. 그 새 언약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어, 이 일을 이루실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킬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될 나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될 것이고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는 22년간 예언 활동을 했고 바빌론에서 그런 자신의 집이 있었어요. 그곳에 거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인을 데려가겠다고 데려가셨어요. 참 슬픈 역사였죠.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잃었어도 울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데, 하여튼 에르미야와 동시대에 에르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했고 에스겔은 바빌론에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비극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면 에스겔은 비전을 전해준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막 책망하고 야단했던 에레미야는 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 메시지가 주로였다면 에스겔은 비전을 전해줬어요. 하나님 다시 모을 거다, 돌아오게 될 거다, 어, 그런 예언을 계속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은 바빌론은 망할 것이고 저들은 예루살렘에 곧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갔던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그 땅에서 농사일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거 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파종도 제대로 안 하지, 뭐 일도 제대로 안 치. 그래 뭐해 이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고 바벨론은 멸망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누가 한 얘기냐? 거짓 선지자들이 한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이제 너희들 돌아간다, 2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에스겔 말을 듣나요? 안 듣지. 예. 그래서 마음이 그냥 어떻게 다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 꿈만 꾸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 이제 에스겔은 오히려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어? 바빌론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망할 거야. 망할 거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모든 그런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반대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에, 죽음을 당하고 어, 이런 여러 가지를 했으면서도 참 복음을 전하니 쉽지는 않았죠. 그러나
어떤 어림이 있어서 에스겔은 이 말씀을 증거한 자가 됐다. 그리고 파수꾼으로서의 예언 활동을 했고, 어, 그는, 그래서, 어, 그 파수꾼의 생활, 그리고 이들에게, 희망을 줘요. 다시 이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됐지만,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소망을 줘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만들어졌죠. 자, 언제 기록했느냐? 예루살렘 2차 포로 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예언 활동을 했고, 때에 그런 기록들이 남게 되었죠. 자, 특징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 신상과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있을 것을 말했으며, 애굽의 우상 숭배, 사탄의 과거 역사, 마른 뼈에 대한 환상, 장차 서게 될 성전, 새강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우린 여기서 이제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고 그리고 오직 뭐 그거밖에 몰라요. 뭐 말씀 공부하고 배운 거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잡혀가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불만이지. 왜냐면 아니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이제 원망을 했겠죠. 그런데 밖에서 일어난 그 죄악의 문제를 제대로 모르는 거지. 그냥 안에서 공부만 하다가 잡혀왔으니까. 그래서 참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탄 숭배, 우상 숭배로 만연된 이 성전 안을 직접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그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야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게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를 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 심판이 성전에부터 있을 것, 어, 또 애굽의 우상 숭배, 사단관의 과거 역사, 마른 뼈에 대한 환상, 장차 서게 될 성전, 새강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줍니다. 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신비의 책이나 교훈들이 분명하고 주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SN의 그 내용은 뭐냐? 1장에서부터 3장 속에는 선지자의 준비와 소명에 대해서 나와요. 그거는 어디서? 그발강가에서 어, 지금 하나님 보좌에 대한 환상과 에스겔을 부르시는 것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1장에서부터 3장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4장에서 24장이죠. 자, 4장은 예루살렘 포위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이며 이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은 우상의 모든 것을 에스겔에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에스겔이 내 아내를 데려가심으로 알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공부만 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아니 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한번 봐라 저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라 하고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에스겔서의 아주 특별한 모습이죠. 어,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아 이런 죄가 이렇게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 이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은 우상의 모든 것을 에스겔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심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마음이 아프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은 자기 아내를 갑자기 하나님께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그 슬픔의 마음이 오직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죄 가운데 젖어 있는 모든 인생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되고 우상숭배, 이 포위가 되는 것은 우상숭배가 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은 우상의 모든 것을 에스겔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심으로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지금 아프시고 힘들고 괴로우신데 알아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감으로써 에스겔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슬픔이, 이 아픔과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아내를 데려가심으로써 내가 이만큼 아프다, 이만큼 내가 슬프다 하고 교훈하시는 것이 4장에서부터 24장까지 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35장부터 32장, 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을 끼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했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블레셋, 그 두로와 시돈, 이 모든 나라가 다 망한다고 거예요. 애굽, 아수르, 엘람, 메삭과 투발의 도 역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이제 25장에서 32장까지는 말씀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나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저 중앙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 산에 한쪽에 그 금돔으로 이렇게 한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오말 성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 영광스러운 예언과 미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33장에서 48장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에서 보면 나이가 30세 되던 해인데, 자,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죠? 1장 2절 읽어보세요.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예, 그렇죠. 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3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25살에 잡혀와가지고 5년이 돼서 30세가 됐어요. 자, 30세가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제사장. 네,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안수를 받고 제사장이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 못 되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잖아요. 공부는 다 해놨는데 안수를 못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는 그발강가로 가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나를 위해 기도했겠죠. 오늘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 위에 이제 아수르 나라가 있고요.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벨론이라는 여기가 바벨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 지역, 여기 그발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여기. 음. 자, 이렇게, 이쪽은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그 그발강가에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과 또 한 가지 나라가 이방인선에서 망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복잡하게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을 했고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1장 3절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죠? 3절에 보면
어, 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이 갈대아 땅은 여기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의 그발강 거기를 얘기하고 있죠. 음,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네, 아주 특별하게 에스겔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기도로 가게 만들어 주셔요.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들으시고 그 계통으로 보내시거든요. 예, 보내셔서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이렇게 에스겔이가 그러니까 뭐를 많이 했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죠.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하는 에스겔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그 예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말씀하시죠. 자, 그다음에 사제를 보니까 놀라운 환상을 봐요. 환상이 막 놀랍죠. 어, 4절 5절 읽어봐요. 4절 5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체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예, 네, 거기 어디 보니까 뭐 하여튼 이상하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예? 이 환상을 보니까 어때요? 무섭죠. 이거 뭐 같아요? 북쪽에서는 폭풍과 같은 큰 구름이 오고 불이 번개 천둥 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거 모양이 특이해요. 모양이. 예. 5절 보니까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라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사람의 모양도 있고요. 또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큰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에서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었다. 뭐 이상하게 막 이런 것들이 막 번쩍번쩍 하더니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 같아요? 예? 글쎄 안 봐서는 기록기가 모르겠네요. 기록기. 목사님. 지옥, 예? 지옥 같은가요? 저기 저희가 한 중에 하나인가요? 뭐라고요? 터키, 예,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 터키에 가면은 성소피아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도움 위에 보면은 네 천사가 그 아마 그래핀 비슷하게 되는 그 저기 그 봤는데, 현재는 뭐 이슬람에서 그 저기 터키 이슬람 사원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네. 보면서 그 모습이 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또요.
우리 강 목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 저 못 들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에스겔 질문이, 1장에 네, 보면 막 이상한 환상이 나오잖아요. 네, 막 내 바퀴가 있고 짐승이 있고 막 그냥 번쩍번쩍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이 환상을 어떤 환상으로 봐요? 어, 네 생물의 형상,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사 아닐까요? 예, 그런 그 계시록 있는 거 똑같아요. 사람, 사자, 독수리, 소의 형상이 네 생물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 이게 뭐 UFO다 뭐 그냥 비행 물체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저 뭐지? 외국인? 외국이 아니고 뭐죠? 우주인? 이런 사람들이 모습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자,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그랬죠. 네, 운행을 해요. 22절 보니까 음,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 어 이렇게 몸을 다 가리고 그리고 막 움직여요. 왔다 갔다 여기도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고 막 그러죠. 음. 자, 여기에 이런 이런 환상들이 어떤 환상인가, 많은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요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보좌가 있잖아요. 24장로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이 모습이 그대로 여기 보좌인데 이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보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보좌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에스겔에서에 나오는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죠. 움직여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환상이 바로 이 환상이다. 여기서 단새 같은 것이고 물체의 모양이 사람, 독수리, 사자, 소 이렇게 막 그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않고 움직이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타나는데 거기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 예수겔은 움직이는 보좌예요. 예, 자,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요. 에스겔을 부르셔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에스겔이 환상 먼저 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고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바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셔요. 그 문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 곳에 가서 일하게 만들어 주셔요.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자, 부르십니다. 어, 2장 1절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라. 그래서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소명을 줬는데 3절에 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족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렇죠?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그래서 아, 사명을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킬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백성들은 어때요? 패역하고 반역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절에서부터 볼 수가 있죠. 자, 사절에 뭐라 했죠? 이 백성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어떻다고 그랬어요? 뻔뻔하고 마음이 예, 강팍한 뻔뻔하고 뻔뻔하다. 예, 뻔뻔하대. 예, 예, 얼굴에 철판 깔았어요. 마음은 어때요? 굳은 자. 굳었다. 마음은 굳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감동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자기 고집대로 이게 살아가는 것이죠.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은 굳고 굳은 자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는 이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확실하게는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자, 그래서 8절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죠? 먹어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이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라.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 새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을 먹어야 돼. 영도 먹어야 돼. 육도, 혼도 먹어야 되고 육도 먹어야 오늘 영이까지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부르셨을 때에 못한다 이거 하지 말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못하나요? 하나님은 어떤 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받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는 속죄 버려야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주의 사명을 다 받고 어떤 일에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힘써야 되겠죠. 말씀은 먹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 먹는데 우리 영은 뭘 먹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우리 혼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먹어야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육신은 만들어진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지. 예, 그래서 말씀, 설교, 말씀 또 성경 말씀 이걸 통해야 영혼이 내 육도 건강해질 수가 있죠. 네, 이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